네, 우리 사무엘하 12장이고요. 24절부터 25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는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범했던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리하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방금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좀 앞으로 넘어가서 27절, 우리가 여기를 밑줄을 좀 그어 두어야 되는데 11장 27절 제일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장 27절 제일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이야기들을 전개해야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악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하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뭐 우리가 작은 것을 뭐 잃어버릴지언정 큰 것을 얻었으니 됐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일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이건 잘못됐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빨리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이고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셔요. 다 아십니다. 뭘 바라시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빨리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시 그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으면은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큰 어떤 심판, 어떤 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으로 쭉 넘어오는 과정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한 장이잖아요. 1장이죠. 한 장이에요. 한 장 넘어오는 이 시간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일러드릴게요. 한번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뭐냐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3번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최소 이 시간의 흐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달이지요. 그리고 뭐 이 과정이 뭐 한두 달 잡는다고 뭐 장수를 데리고 오고 장수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얼마로 볼 수 있냐면 1년은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다윗이 뭘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뭘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거나 이 1년 동안의 그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큰 거죠.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너 언제 나오나 보자. 너 잘못한 거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 나오나 보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셨는데 다윗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12장 1절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1년 기다리셨어요. 1년 기다리셨는데 안 나오셔요. 안 나와요. 다윗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움직이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다윗을 먼저 찾으셔요. 먼저 움직이셔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이 숨었잖아요. 누가 먼저 찾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셨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잘못했던 가인을 먼저 찾아가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셔요.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를 알고 계시고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찾지 않고 가만히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을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숨겨진 그 일들, 드러나지 않은 그 일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내는 그 일을 하십니다. 왜 드러내실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람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민망할 텐데 굳이 그 일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그냥 1대1로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너 잘못한 거 이거니까 내 앞에서 용서를 회개해라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다윗 같은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죄를 전부 다 해쳐요. 끄집어내요.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치료하시고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환자가 병을 숨기면 치료가 안 되죠. 나 이런 병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고쳐요. 의사, 병 없어요? 알았어요. 안 고칠게요.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이런 아프다라는 마음을 드러내면은요, 다 고쳐주려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요, 다윗은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요, 다윗은 누구의 전철을 밟게 되냐면 사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은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가만히 두면은 안 될 것 같으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고요, 다 끄집어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이건 좀 봐주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넘어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도 돼? 알았어. 넘어갈게.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골마있는 그곳을 숨기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드러내시고 그 죄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제목이 뭘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저는 이 제목이 사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라고 보면 저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사랑하심,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지 맞지 않나 묵상을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12장의 과정이 왜 발생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제대로 고쳐주고 싶으신 그 마음. 자, 12장 말씀 다 아셔요. 근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늘 잘못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이 시간만큼만 솔직히 해보세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이 잘못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내용 다시 그 잘못을 안 저지르시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마 그날 또 그 똑같은 잘못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놨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윗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그 잘못을 만약에 하나님과 그냥 1대1로 용서해 줄게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똑같이 그 잘못을 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공교롭게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잘못을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람이 알면은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다들 당당하신가 봐요. 사람이 알면은 그 잘못을 안 해요. 하나님은 쓰셔요. 사람도 쓰셔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까발리고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끄집어내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유,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잘못을 범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셔요. 사람들은요, 사람만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알면은 이거 아직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 내시는 거지요. 자, 어떤 비유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조금 긴 내용일 수 있는데 아주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다윗 왕에게 해줍니다. 우리 천천히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양은요,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자면 뭐하고 똑같냐면 반려동물이에요. 강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같은 집 안에서 키우고 뭐 와서 뭐 이뻐해주고 오고 우리 새끼 왔어 하면서 강아지 이뻐하면서 하죠. 여러분 다 집에서 그 동물들 키우시는 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제가 너무나도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강아지 보고 아빠 왔어 엄마 왔어 도대체 이 족보는 어떻게 꼬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문화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염소를 키우는 거, 양을 키우는 것들이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부자가 있어요. 염소도 많고 소도 많아요. 손님이 왔어요. 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가 많이 있는 그 염소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수하에 있는 종들의 집에 가보니까 염소가 하나 있어요. 냉큼 잡아다가 그것을 접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의 집은 어때요? 키웠던 그 반려동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상상은 하기 싫지만 말티즈가 있어요. 조그마한 주먹 2개만한 강아지가 있어요. 요거를 잡아다가 접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 뭐냐면 우리 가족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선지자시여.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잔뜩 화가 나서 다윗이 그렇게 잡아야 누굽니까? 제가 대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까지.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내를 내 걸로 취하겠다고 그렇게 그걸 잡아가지고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으니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만 들은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지고 무안하면서 이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사울이었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선지자를 잡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쭉 진행되는 말씀 중에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어디였냐면 8절이에요. 8절 제일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8절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밑줄을 그으십시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야,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다 줬는데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 더 줬을 텐데 왜 애꿎은 사람의 것을 빼앗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말을 해. 준다니까.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을 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이제 벌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가문에 이제 계속해서 칼부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당당한 일인가 떳떳한 일인가를 두고 민감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쿨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쿨한 분이에요. 이 나단이 꼬집었을 때에 다윗은 즉시로 알아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지만 이거는 부끄러운 것의 어떤 쪽팔림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쿨하게 알았어, 용서해 줄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쿨하게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서 끝내지는 않으셔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그 아들에게 전가합니다. 좀 아파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그 벌을 누가 받아요? 다윗의 아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왜 다윗이 벌을 받지 않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뭘 맺었어요?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벌하지는 않고 너를 망하게 하거나 너를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 언약이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다윗을 절대로 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시지. 애꿎은 내 자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더 큰 벌이에요. 더 큰 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키시기로 하셨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을 읽게 된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는 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책망은 하시지만 죄를 물으시지만 미워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가 치유된 주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털고 갈 것은 반드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털고 갈 것 그대로 묵혀두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털고 가셔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시면서 그것을 내 안에 잔뜩 담아두고 있고 내 안에 그 더 들어갈 공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혹여 죄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사랑이 들어갈 공간을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끄집어내셔서 탈탈탈탈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 빈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꼭꼭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감격에 겨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뻔뻔한 이 모습,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 지난 1년간의 모습, 죄를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던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뻔뻔하게 생각하다가 그 죄를 매번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